가는 길이 외로워도 저날부터 시리니 시험 한량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 말씀 교독합니다. 8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아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아내리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역사시대 91절 보니까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역사시대를 말하는 거죠. 주의 규례대로. 규례라는 것은 성문법입니다. 성문법이죠. 법. 규례다. 규례. 주의 규례가 오늘까지 있으면 이 성경으로 있다는 거죠. 탈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타내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말하는 또 특별히 고려하는 그런 그 규례죠. 규례.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즉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되어진다.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역사의 범위잖아요. 역사의 범위. 문자로 되어져서 역사의 범위. 그런데 그것이 주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거죠. 역사라는 것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역사시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역사시대 창세기 6장 2절에 아들과 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에 대한 이 표현에서 역사시대의 우리가 그 어떤 전초전이죠. 전초전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기록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문자로 아니면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있을 것인데 노아 홍수에 다 쓰러져 버렸으니까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아들과 딸, 엄마, 아버지에서 역사시대의 전초시대라 볼 때 역사라는 것은 또 뭐냐, 문서잖아. 문서는 문자로 된 글자거든. 문자로 된 그림이나 이런 것이 글자 이전의 그림도 다 이게 역사다. 문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역사 이전 시대라는 것은 문자가 있기 전에 언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문자의 전형이죠. 전 단계. 그러면서 그 언어는 문자가 나타나서 끝나지 아니하고 언어는 여전히 문자가 있든 없든 간에 언어는 계속해서 전달, 유지, 이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엄마가 쓰는 것이 아들, 딸이 쓰는 거죠. 아버지, 엄마가 쓰는 것을 아들, 딸들이 쓰게 되는 거고 아들, 딸이 쓰면서도 아버지, 엄마가 쓰는 것이 아들, 딸 쓰게 되므로 손자, 손녀들이 또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손자, 손녀들이 계속해서 해서 아버지와 엄마가 살아있는 연대가 자손들이 많이 대대로 되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아 같은 경우에 자손들이 몇 대 있었는지 모릅니다. 노아의 후손이. 그러나 그 몇 대 아무리 그렇게 가더라도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던 할아버지가 말하던 실제 지금에 말하는 것이 손자까지요. 그대로 할아버지가 그 말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지나가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문자가 있기 전에 마치 문자처럼
할아버지가 쓰는 말 아버지가 지금도 쓰고 있다. 그 아버지가 쓰는 말이 여전히 아들이 쓰고 있다. 그 손자가 쓰고 있다. 몇 대 몇 대 거쳐서 아직도 할아버지가 쓰고 있는 거죠. 아직도 아버지 때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저 밑에 후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동시대에 있다. 문서라 해도 관계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언어라는 게 그런 요소가 있죠. 문자는 아니지만은 문자로 된 역사 시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언어다. 언어. 그런데 이 언어가 아무리 많이 펼쳐져도 아무리만 흩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언어의 사용은, 다시 말해 역사의 사용은, 역사라는 것은 아버지, 아들, 엄마, 딸, 이런 내용. 마찬가지 언어도 뭐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 결국에는 아버지에서 엄마, 또 아들에서 딸, 요 관계성 속에서 제한되게 쓰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는 그렇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볼 때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유일의 언어로서의 독특한, 다른 것은 문자하고 분명히 매칭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문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언어가 형성되는, 문자 때문에 언어가 형성되어지는, 아니면 또 어떤 언어를 가지고 문자로 달라진 여러 가지 요소에서 어떤 그 언어에 대해서 1대1의 문자가 있을 수 있는 건 있지만은, 그 모든 언어 중에서 한글에 있는 독특함이라는 것은 존칭어가 있다. 존칭어가. 존칭어가 있다. 이 존칭어가 있는 의미, 도대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존칭어가 가진 의미는 뭐냐? 두 가지로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한글에 지난 시간에 다 한 겁니다. 존칭어가 존재하는, 존칭어가 있는 이유, 그렇죠? 첫 번째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존재케 하는, 존재케. 존재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존재케 하시는 분. 존재케 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대상이죠, 대상. 인간이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의 내용에서 쓰는 언어인데, 존칭어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의 존재를 하시는, 그게 모든 인간들을, 결국 인간들을 존재케 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언어가 막 나타나는 것이 이 우리가 언어 생활인데, 인류 언어 생활인데,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이 범위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간다. 그럼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을 존재케 하시는 분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우리가 한글에 존칭어가 있다. 존칭어가 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면 언어잖아, 언어. 인류에 이 존재케 하는 이 대상이 있다는 것 때문에 대상으로부터 인류 언어를 증가한다. 인류 언어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어떤 어떤 근원이죠, 근원. 인류 언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인류 언어의 근원이 어디서부터냐? 결국은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을 존재케 하시는 분 때문에 인류는 언어가 있다. 이것을요, 우리 한글이 가진 존칭어가 나타내는 어떤 위치죠. 우리 한글의 의미가 그렇다는. 그러므로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엄한, 나름대로 한글을 쓰는 사람의 자부심이 끄트라는 거. 현재는 한반도 내에서 남북한에 대해서만 한글을 사용한다 하지만은 이 의미 자체를 가지고 언어에 대해서 새로운 언어로 이제 통일되어진다. 지난 시간에 계시지만 언어는 계속 통일되어지려고 하는 어떤 추세에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언어 배운다 그러고 다른 나라 언어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어를 어느 언어로 그럼 접목해가지고 통일시킬까라고 할 적에 받아들일까 할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영어로 택했지만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려운 한자어에서 모방해갖고 자기들 거로 만들어서 어렵게 쓸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한글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주제 때문에 주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분명한 표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한글에 존칭가 있다. 세계 유일에 한글에 존칭가 있다. 그러니까 한글을 배울 수밖에 없다.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어느 구조가 비싸니까 제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동북아 공존내랑가는 일본, 남한, 북한, 만주, 몽골 요 언어가 비슷한 부류를 하는 중국하고 전혀 언어 구조가 다른 요 언어 구조가 비슷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몽골로부터 만주로부터 우리 한반도 그다음 일본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반도로 해서 이제 동북아 공존한 1차 공존한이다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언어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지만 두 번째 여기 있는 내용도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쓰게 되었을까? 쓰게 돼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갖고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존칭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끼리의 사용이라면 존칭어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 사용하던 언어와 사람 사이에서 다루는 언어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존칭어가 있을 수가 있겠다. 요 개연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마어마하다. 이 내용은 엄청나죠. 왜 엄청나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간단하게 보여요. 간단히 열어보자고. 자, 요걸로 보자고. 존재케 하는 대상, 즉 이거는 우리가 신이라는 신. 신의 존재를 전 세계에서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자료, 유일하게 한 권을 서적을 나타낸다면요, 그건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건 문서로서 역사시대를 이야기하는 역사시대를 뻗어내는 성경이라고 해요. 이거는 제한돼요. 성경은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식하라, 하나님의 어떤 위치에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 중점적으로 나타내는 아주 주력을 하죠. 주력. 그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케 하는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문서로 역사시대에 걸맞게 나타낸 내용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유일하게 한 권이라 하잖아요. 유일하게 성경. 성경 외에는 다른 데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의 자리, 그래. 오래된,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두고 이제 이런 걸 갖고 찾아내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신있게 증거 자료로 내건단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얼마든지 보편적으로 성경에 있는 자료라고 하면 뭐, 누구든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이야기라면요, 그 잘못된 것이 가치가 없다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을 그래 한다 그러면 그 가치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준하는 어떤 증거 내용대로 충실하게 남기는 자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료를요 활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확실한 인류 전체에서 걸쳐서 이것에 버금갈 만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인간 나라고 하는 나부터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 있는 인간들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나타낸단 말이죠. 근데 봐봐요.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에 신약 성경이 있는데 헬라어가 이 내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즉 언어의 기본적으로 시작은 어디서일까? 어디서부터 언어가,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는 어디서부터일까?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이건 누구로부터? 성경의 기록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일 거다 하고 나타내는 거죠. 성경에서 기록은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증거 확실한 자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요, 한글을 나타내는 유일하게 표현 문자로 남아있는 한글. 거기에
존칭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언어를 받아서 쓰는 것에서 전혀 의심할 요소가 없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세상의 나라들은 다 존칭어가 없는데 한글은 어떻게 그 어려운 존칭어를 오래 때부터 간직해왔고 그래갖고 세종대왕이 들어서서 그것을 하나의 체계적으로 한글이라고 하는 체계를 만들었을까? 불과 지금부터 한 700년 전, 700년 전인가? 700년, 600년 전쯤에, 지금부터 600년 전에, 인류사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 땅에 한글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때서 비로소 체계적으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체계적인 만드는 그 시기도 보니까, 2조 500년 세월이에요, 500년. 2조 500년 동안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쓸 때, 한글을 만들 때, 그때가 2조 500년 중에 가장 평화로울 때, 즉, 국내 일만 할 수 있을 때, 역사가요, 한글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타내는 동안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200년이라는 건 뭐 몇 년간에 태조부터 시작해서 세종으로 넘어가서 한 몇 년 후에, 있는 그 어간이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청나라가 생기기 전이죠. 명나라 시대 때부터 넘어오는 아주 공백기, 그런 시기에 세종대왕이 집천을 하면서, 즉, 중국이 안정했을 때, 중국이 잠잠할 때, 대한민국이 잠잠하니까, 중국이 괜히 그 뒤로부터는 뭐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몽고 원나라가 멸망을 되면서, 그러니까 명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과정에, 몇 년 안정되든지 어떤 과정에, 한국이 굉장히 조용할 때, 중국이 내정 간섭을 하지 않을 때, 그때가 세종대왕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한글을 할 때가 그때 좀 역사적인 안정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늘 말씀하지만 그렇죠. 시편 119편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한글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만들어지도록 오래전에 쓰던 언어를 세종대왕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고민하게 만들면서 그 주변의 나라 모든 나라를 조용하게 만들고는 세종대왕이 집전할 수 있는, 결국은 하나의 문자로 나타나는 문자 형태로 체계가 나올 수 있는 그 과정,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우리 연합 역사에 한글에 관한 이 엄청난 이 보화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왜 그랬을까? 왜 한글을 우리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받게 됐을까? 왜 우리나라가 이걸 가지게 됐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리 할 수밖에 없었을까? 존칭어이기 때문에, 존칭어. 앞으로 전 인류사회가, 하나님이 오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시는데 하나님이라 하는 위치를 둘 텐데 사람들끼리 하는 말로 갖고는 안 되니까. 존칭어를 써야 되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조그마한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올 때는, 존칭어를 써라, 뭐 해라, 높임말 써라.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것이 존칭어 쓰는 것이 아주 몸에 익었어요. 왜 한국 사람의 어떤 문화 속에서도 언제부터 이것이 존칭어가요? 아주 오랫동안. 그만큼 역사적인 환경이라든지 우리 지형적인 역사라든지 이런 요소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다. 또 우리가 보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요 내용은 한글 외에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렵더라도 배워라, 어렵더라도 배워야만 된다. 한글을 통해서 전 인류가 언어가 통일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강요할 수 있어요. 강요해야 돼요. 어려운 언어가 인류끼리 뭐 영어라 하는 것도 사실은요, 배우기는 쉬운 것하고 재밌는 것하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것이 영어잖아요. 왜냐면은 영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약어를 많이 씁니다. 약어를
관료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발달되어 있는 게 또 뭐냐면은 유머가 있죠, 유머. 이것이기 때문에 말이 막 수도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말들이라는 건 결국에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단어를 언제 알아서 어느 곳에 써야 되는지 그거 따라가려고 하면요 평생을 해도 안 돼. 근데 대한민국은 소리 나는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해요. 강력해.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는 이 섭리, 우리나라의 한글이라고 하는 이 어떤 언어 체계로 해서 남아있는 어떤 토양도 지형적인 요소나 그 당시에 오래된 어떤 문화적인 요소도 있었지만은 한글이 체계화됐는데 세종대왕으로 하여금 1400년, 1440몇 년대 반포할 때에 한 몇십 년 동안 그 일에 침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굉장히 조용할 때 그때 빼고 나면은 없다는 거지. 우리 사회에. 마치 그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이 그래. 로마 제국. 로마 팍스 로마나 이렇게 해갖고 평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200년이 가장 로마 제국의 긴 세월, 약 한 2500년 동안 이어지는 로마사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가 예수님 오실 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전체 집중적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조명하게 팔레스타인에 집중되어진 사건으로 그만 제일 문제가 나는 예수님 오셔서 막 들썩들썩하고 반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막 전전긍긍하는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그 시대, 평화로운 시대에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집중될까 싶어서 집정자들은 계속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때, 그 200년 우리나라의 한글이 나타날 때, 반포될 때, 그때 200년. 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그 주변을 조용하게 만들었을까? 왜 평화를 주셨나?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웠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19편 몇 절이에요? 주의 손이 73절 119편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암송해야 돼요. 이거 한글하고 분명히 연결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글 세종대왕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한글은 있던 거예요.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를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존칭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설명에 대한 근거는 결국 성경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근거를 두고 그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을 연상해 두어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우리의 조상이, 오래전 조상이 하나님 앞에 쓰는 어느 생활, 그리고 사람과 살면서의 어느 생활, 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자연히 하는 데는 존칭이 나타나고 사람과 하는 소에는 그 차별을 하기 위해서 존칭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의 엄마, 이런 내용이 아니란. 하나님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대화 내용과 사람에서 대화 내용이 이 언어에서도 차이기 때문에 아들, 딸이라고 하는 한 단계 아래 어떤 위치에서 동등한 어떤 계열의 어떤 뭐라고 하나 그런 거를 같은 학렬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같은 학렬의 아들, 딸들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도 될 수가 있다. 하나의 해석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보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여기 우리가 역사 시대를 보는 거죠. 이제 지금 요 그림 7번째인데 다음이 8번째가 사실 이 성경의 내용을 들어갑니다만, 구약 성경은 역사시로 볼 때는 역사물이잖아. 증거물이단 말이죠. 증거물로서 남겨져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 있는데,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같은 성경 안에 있는데
같은 역사인데 역사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역사는 어떤 있는 자료, 몇 년대에 무슨 일이 있다, 몇 년대에 무엇이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 1446년에 한글을 반포했다. 그건 역사의 히스토리,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라는 것이 세종대왕이 반포한 1446년 사이에 주변의 나라들이 조용했기 때문에 한글이 반포되었다. 그러면 같은 역사를, 사실을 보면서 그 의미를 찾는 것, 그런 것은 히스토리하고 미닝이죠. 미닝.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이죠. 열왕기에서 히스토리로 나타낸 것은 열왕기들의 내용이다, 열왕들의 기록이다, 이런 게 히스토리. 그 똑같은 열왕기에 대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의미를 두고, 그때 그 왕시대에 있었던 사건은 요런 내용에 덧붙여서 의미를 덧붙인 내용이 역사의 크로니컬스래. 크로니컬스. 시간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를, 히스토리는 시간, 타임에서 이때 나타나고 이때 나고 순서대로 타이밍 순서로 나타났는데, 크로니컬스는 타임 자체가, 시간 자체가 번복이에요.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과거에 쓴 내용인데 지금 나는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같이 우리가 있는 이 역사에 대한 개념은 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다루느냐, 왜 시간이라는 개념 두고 우리가 다루느냐, 과거에 쓴 시간이지만은, 과거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과거의 시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내하고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는 상황에 따라서요, 그 사람 자체가, 행위가 영향을 입는다, 영향을 입어야 된다. 그게 크로니컬스예요. 의미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된다 이거죠.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의 스토리, 데이터로서 주어지는 것만은 이것을 의미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반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따지고 시간 속에 이렇게 구분해서 두는 이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의미가 뭐냐, 딸의 의미가 뭐냐, 아들, 딸이라 하는 의미를 왜 우리가 이렇게 역사 이전의 시대에 있었던 표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다가 아버지라는 의미를 찾고 엄마라는 의미를 찾고,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한글이라는 의미를 연결하는 이 과정은 데이터만 갖고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있는 사건이지만은 과거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거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에 있는 사건에 접근하는 내용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치, 왜 어째서 우리는 한글이라는 것이 존재가, 한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민족으로 남아있고 존칭어를 가져있는 어떤 특별한 환경이 주어졌을까라고 할 때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우리는 터키의 1950년의 파병을 연결해 볼 수 있고, 또 1950년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파병했던 그 내용과 같이 연결하면서 왜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형제라 하면서 또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존재는 구약에,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은 부인하고 있는 그 분명한 위치는 있지만은 오늘날 교회 목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접근점을 찾으려고 할까, 이것도요, 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에 의미 있는 내용을 탁탁탁 뽑다 보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개인이 내 사는 인생이 얼마나 긴데, 얼마나 세월이 되는데, 이 세월을 그냥 허랑방탕 뭔가 표죽도 없고 뭔가 방향도 없이 나갈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역사가 이렇다면 내가 그 역사에 맞춰서 내가 거기다가 발걸음을 딱 얹어버리면요, 내 행동 자체가 방향성이 있어갖고 남들이 보나 누가 보나 떠나 개인은 바라보는 사람이나 국가는 다른 나라가 바라볼 때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저 사람이라는 존재는 발걸음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어느 거리를 둬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친해지겠다, 안 그러면 내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 해야 되고, 내가 또 누군가가 또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야 되고, 내 자녀들이 살아야 되고, 내만 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계속 이어질 텐데, 한 사람의 존재로서 내가 방향을 바로 감으로해서 내가 영향을 입힐 수 있다. 내가 영향 입힐 사람에게만 영향 입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내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의미라는 거죠. 단순한 데이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50년의 사건이 분명히 현재적인 사건으로, 한번 가장 가까운 사건으로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한글을 사용하게 되는, 또 어떻게 성경에 있는 오래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사용하게 됐을까? 지난 시간에는 그 1950년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파병했던 그 파병을 역사에 대한 창세기 10장에 있는 내용, 창세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걸 제외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10장은 그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들어가니까, 역대상은 이스라엘이 있었던 사건을 자기들이 역대상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하면서 아브라함까지, 그거는 역대상에 안 넣어도 되는데 그 내용을 집어넣는데 그 자리에 욕단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죠. 우리는 욕단의 후예다. 동방으로 성경에 표현하는 욕단에 흘러갔던 욕단의 아들들이 13명인가 있는데, 그 13명 중에서 분명히 우리의 조상이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단을 우리는 조상이라 보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엔 성경에 근거해서 195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병할 적에 그때 근거가 성경을 근거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건 1차적으로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결정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리는 없을 거고, 그럼 그거를 자체를 없다. 그게 없다 말이죠. 그런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럼 우리한테 나라를 그 나라 이스라엘 국인을 우리한테 파병하게 된 원인은 또 하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뭐냐니까,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생색내기 위해서도 생색. 우리가 지금 나라를 세웠는데 마침 유엔에서 나라 단위로 해서 파병해라 하고 되고, 또 미국이 또 그것을 주도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관계가 돈도 가니까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힘들지만은 어쨌든 간에 생색내기 위해서라도 내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가장 그 뒷전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런 내용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글이라 하는 이 내용을 문자로 만들기 위한 요소에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웠다 하는 이런 표현처럼, 세종대왕이 아무리 뜻이 있어도 그때 나라 밖에 일이 말이 급했으면요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때를 평안을 해줘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한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그래서 한글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생색내기 위해서 1950년에 우리나라에 파병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한 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요소를 볼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창세기까지 안 가더라도 또 1950년에 나타났던 사건 자체를 억지로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게는 누가 뭐래도 없앨 수 없는,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AD 1년경에 BC 1세기 2세기 그리고 AD 1세기 2세기 해당되어지는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에 나라를 만드는 가야국의 흔적이 있어요. 가야국의 흔적. 지금하고 전혀 관계없지만은 이런 여건을 우리가 보는 거죠. 왜 대한민국의 이런 땅에, 대한민국의 땅에 한글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분명히 그 언어 영향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한글이 있었을까?
존칭을 쓰는 이 민족이 있었을까? 북쪽이라. 터키에서 말하는 형제라 하면 북쪽인데 북쪽에서만 있었느냐 이거요. 북쪽에 있었느냐. 거기 가야 왕국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야죠. 뭐 다른 데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야국에 나오는 김수로 왕, 허황옥 하는 이 두 부류, 그리고 박흑거세, 또 신라 시대에 있었던 화랑도, 전체적으로요 살펴보면은 이 계열은 분명히 유태인의 흔적이 있을 수가 있다. 즉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로부터 남중국에서 넘어오는 루트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의 실크로드가 되니까 밑에 있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가야까지 동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지향하다 보면 우리나라 가야로 올 수밖에 없는, 또 한편 그것은 또 일본이 나타내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이 임나 일본 부설, 우리나라를 마치 자기들의 조상이 우리한테 있었다,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다, 임나 일본 부설이거든요. 그게 거꾸로인데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제가 중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